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몇 개월 전부터 자녀들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몇 가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입간 후에 장의사가 관보로 관을 덮는데 그 관보에는 보통 죽은 사람의 이름을 써서 누구누구 지구라는 보를 관 위에 덮는다. 내 관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흰 무명에 붉은색으로 십자가 지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글을 써서 천으로 덮어다오. 장지에 가서 하관을 한 후에는 십자가 지도로 시신을 덮은 뒤에 그 관 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흙으로 관을 채워라. 묘비에는 목사라고 하는 칭호도 쓰지 말고 그냥 김 누구누구라고 이름만 써라. 묘비에는 마태복음 6장 10절 다이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성경 구절을 새겨다오. 내 평생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았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마지막 말로 자신이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밝혔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말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또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말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귀중하다라고 말하시지 않고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의 죽음이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저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세상적인 것에 국한될 뿐입니다. 고인의 그런 의미 있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나도 남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 의미가 이어집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예와 권력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 삶의 의미가 끝나지만 믿는 성도는 죽어도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읽었던 23장 앞장 22장에서는 다윗이 통치 초창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은 마지막 말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모든 왕들에게 주는 어려운 왕의 지침서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 지침서를 통해서 어려운 왕은 메시아처럼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투로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자랑하듯이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비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너 이새의 아들이잖아. 네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다고 비꼬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발도 다윗을 비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그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 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바가 다윗을 대항해서 난을 일으킬 때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비꼬고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당당하게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이룬 업적도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탁월함으로 높이 세워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이런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일평생 동안 늘 겸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다윗이 이런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런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1절 중반절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사실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도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남 등쳐먹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일개 미천한 신분의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단순히 왕으로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 영원한 왕이 올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노래 잘하는 자다라는 말도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노래와 춤으로 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노래라는 이 뜻의 이 원어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것이 다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사울왕을 위해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수로 소개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저자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인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가장 행복한 일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선지자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 위에 있으니까 다윗이 혀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과 의지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거대한 바위처럼 요동치 않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이고 하나는 유서입니다. 유언과 유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유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은 사람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유서는 대부분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죽을 때 주변에 그 들을 사람이 없어서 글로 남기면 그게 유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유서가 아니라 유언인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유서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남기는 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안타까움 뿐입니다.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유서를 남길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보고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자기 생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남긴 글이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과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억울해서 죽는다. 너무 힘들어서 죽는다. 미안하다 등등. 유서의 내용도 참 다양합니다. 유서가 아무리 의미심장한 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남긴 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유서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맞습니까?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너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어도 니나 잘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물론 심정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유서를 남기고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댄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것은 유서가 아니라 유언입니다. 인생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산 뒤에 그래도 못다한 일이 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이 못다한 일을 이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고 남긴 유서는 안타까움만 줄 뿐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유서가 아니라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손들에게 3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이것을 어려운 왕의 지침서로 삼도록 했습니다. 첫째 유언으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왕은 단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왕이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왕이 이상적인 신정국가의 왕이었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렸고 과거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은 5절에서 이 메시아를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해 돋는 해의 아침빛,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고통과 죄악과 부패의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기쁨과 번영과 행복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구름 없는 아침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근심과 걱정과 죄악과 사망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고통과 신임이 없는 천명하고 맑은 아침이 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쇳불같이 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 따뜻한 태양빛으로 쇳불이 돋아나듯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햇빛과 같은 은총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비유들은 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정치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이 되었는데 정치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역사책에서 보았던 옛날 정치인들이나 지금 정치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사람들을 통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데 이런 정치인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할까? 온 국민들이 다 기다리는데 이런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이 나라 이민족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과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처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40년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럴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다윗은 암울한 시대에 돋는 해와 아침빛같이 이스라엘을 비추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아침같이 서늘하게 해줬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암울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으로 다윗이 메시아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다윗 자신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말했고 다윗도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상반절, 5절 상반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처럼 신정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이 쌍방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다윗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윗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서 변개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맺은 다윗의 자격이나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다윗의 능력과도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완성하겠다라고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와도 맺어졌습니다. 이 언약을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줬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 역시 다윗이 맺었던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지고 성취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언으로 다윗은 원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그랬어요. 다윗 주변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시기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공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가시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기드온의 아들, 사사시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말렉이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풍자할 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았던 요담 왕이 왕자가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말렉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마치 가시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포도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왕 그런 거 할 시간 없다 거절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갔더니 감람나무는 나는 성전에서 쓸 기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왕할 시간 없다 거절했습니다. 결국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다 되어달라고 했더니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숨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버리겠다.
위협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삼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가시나무에게 무슨 그늘이 있고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남에게 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로 찌르고 위협해서 빼앗아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에 철과 창자루를 잡아서, 무기를 잡아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을 해치고 그 결과로 결국 자기도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악한 자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사악한 자, 가시나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7절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복수 지시대명사와 맞는 겁니다. 그것들이라고 하는 복수 지시대명사가 받을 수 있는 복수가 앞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사악한 자들, 가시나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제대로 알고 이거를 복수로 써야 되는데 이거 수를 제대로 번역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한국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복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복수가 있어야지 복수를 받지. 그 복수가 바로 사악한 자들, 가시나무들입니다.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일이로다, 불살일이로다라는 말은 불태워진다, 피동사입니다. 다윗이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를 불태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들이 불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들을 불태워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사악한 자들의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왕이라서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원수 갚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한다면 나도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도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살 때 소아마비 열병을 알아가지고 2다리를 절개했습니다. 절개됐는데 두 다리를 다 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대학에 합격해서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이 말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이불 보따리 들고 이제 서울로 떠나려고 하는 저에게, 야, 여기 잠깐 앉아봐라. 이제 이불 보따리 싸들고 서울 가면 자주 못 보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문을 여셨어요. 제가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고흥은 그 섬이었습니다. 고흥이 섬이요. 지금은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육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섬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제가 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감기인 줄 알았대요. 애가 자꾸 뒤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뒤로. 다리 힘이 없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거 애를 여수 큰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루토에 나오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옆에 할머니한테 배가 있냐고 해요. 배가 없대 오늘은. 배가 없대. 그러면서 할머니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하숙집이죠. 여인숙에 하룻밤 머물고 꼬박 하룻밤 오고 다음날 나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가 있냐고. 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여인숙에 밥 팔아 먹으려고 돈 벌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만 하루가 늦어가지고 여수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만 빨리 왔으면 소아마비는 열이 확 나가지고 하열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요. 열이 밑으로 내려가면 마비가 와가지고 소아마비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만 일찍 왔더라도 한쪽 다리라도 건졌을 텐데 조금 더 일찍 왔다면 열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어 소아마비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원통해가지고 더 이상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저희 집안이 다 부산에서 살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로 유학을 올 때 그 이불 보따리 싸들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 남을 원망하면서 살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을 못했다. 남을 원망하면서 살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래서 이 말을 못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한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위자에게 맡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헌법재판관도 못 맡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기 의견을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과 혐오만 커질 뿐입니다. 정말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불안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것을 철수하고 있고 한국의 돈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이 수습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차분하게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안정을 찾아야 전 세계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안정된 사회라고 인식하고 다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혼란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넘어서 월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일에,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일에, 행정부는 국가 살림에 집중하게 하면 되는데 입법부가 사법, 행정까지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다 자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 이 선동이 폭동으로 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터지는 건 아닌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열등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미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민주화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모든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항해야 될 권위가 있고 저항하지 말아야 될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차분하게 우리는 각자 자기 할 일에 충실할 때에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일조차도 내가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이 불사르시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할 일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마지막 말로 세상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경고했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남은 인생을 사람을 정직하게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교훈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다윗이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의 입에 넣어주신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을 다윗처럼 사람을 정직하게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가볍게 부하내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할 일에 충실함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